안녕하십니까 스승님 가족 여러분. 어, 오늘 3월 31일 3월도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도 4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숙회 공부를 이렇게 계속하는 일들이 사실 어디까지 될까 생각하지만 오늘의 그런 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소홀히 하지 말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저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0일을 속히 공부를 하고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종로주일날 첫 주라서 식사를 하고 속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4월 첫 주, 4월 7일 주일 속회 공부를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30일 속회 공부의 제목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우리가 주일날 할 때도 잠깐이라도 시간 때문에 이렇게 쫓기게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 아는 거긴 하지만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한 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어지면 안 됩니다만 나누는 일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보다는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용한 기도와 찬송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성전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일하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패망의 갈림길에 있던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 아주 새롭게 개혁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잠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는데 그만 교만했어요. 그래서 전투에 가장 앞서 나가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곧 이 나라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요. 요시야 왕 사후에 4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들은 모두 요시야가 남긴 영적 유산을 무시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뒤집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진노하시고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왕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으는 여호아하스는 조상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그걸 해야 되느냐. 개혁들이 너무 지나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받아 왔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방 신상도 그냥 다시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 후에 즉위한 여호야김도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역시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 역시 역대 왕들 못지않은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뭘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교만해서 선지자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해서 더 큰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어떤 누구한테도 굽실거리면 안 된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신앙도요. 정말 믿음 있는 대로 행동하면서 신앙을 가져야지 이방 신성기며 마음으로는 다 헛된 생각하면서 말뿐인 하나님, 결코 그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왕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전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구든 아무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사순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냥 따라가는 십성에 젖어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대제사장과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개혁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런 것에 젖어 있었던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모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에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사신들과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하고 그릇된 길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려면 오늘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바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대가요. 왜 망했습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그렇죠? 큰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다. 그게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성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요. 완전히 파괴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면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구원하고자 징계기간인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와 고레스를 감동시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지만 징계가 끝나면 긍휼을 베풀어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려울 때 있고 징계를 받을 때 있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가 아닌 늘 주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건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야. 그래서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문화 그것들이 들어와서 그만 이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명성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이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거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듯 힘들었던 일상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습니까? 이 벼랑 안에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잦은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일으켜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곳에서 기쁨과 소망의 소식들을, 또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내게 닥쳤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한 일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계와 나라, 온 세상이 지금 울퉁불란스럽습니다. 날씨를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헌금 찬송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기도 대신 저녁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것보다 새벽보다 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물론 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온 교우들이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이거 3년마다 갖는 거거든요. 3년 만에 갖는 우리의 기도회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모두 함께 독려해 주셔서 이 기도회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일 동안인데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